우리 로고스 교회로서는 설립 4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기대와 설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 재정립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 정신을 담은 5대 솔라 가운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식으로 다시 좀 리뷰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특히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익숙해져 있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역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확실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지금 열거한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요, 최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 위에 토대를 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써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대 솔라 가운데 설교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의 5대 솔라는 모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주장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요약한 외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솔라 스크립투라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를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반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한 성경적인 외침입니다. 먼저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을 위한 인간 편에서의 조건, 우리 인간의 조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의 어떤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이나 헌금과 같은 다른 것이 요구된다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로서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인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인데요.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우리 인간들,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들, 그래서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러다가 죽음 후에는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솔루스 크리스토스가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 세 개의 솔라는 모두 구원의 진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이 세 솔라의 선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8절 말씀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8절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 구원의 수단은 은혜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자연이나 남으로부터 받는 고마운 혜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과 관계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지칭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이것을 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베풀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품삯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죄를 속하고 선행과 헌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편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어디 구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복된 삶이 주일을 목숨처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그렇게 믿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 9절이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어떻게 고백했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멸망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멸망한 상태인지도 모르고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선택되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를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위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솔라 피데는 우리말로 표현된 신학적 표현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뜻을 가진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법률적 용어입니다. 기소된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판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 법정에서 참되고 영원하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사람, 그렇게 기소된 죄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 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이 겹쳐 있거든요. 수단, 방법,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믿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 표현이 겹쳐 있어서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50%, 내가 하는 일이 50%로서 하나님과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수단과 근거가 은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해서 자칫 잘못하면 은혜와 믿음이 합쳐져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위와 나의 행위가 결합된 것으로, 협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쪽이 감리교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믿는 믿음, 내 선택,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장로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실조차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믿음은 그 주시는 선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내가 받아들이지요. 내가 선택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내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조차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쉽게 제가 감리교의 교리와 장로의 교리를 결합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천국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천국문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쓰여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믿었습니까? 선택 결국 내가 했잖아요. 그래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어서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어야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뒤돌아봤더니 뒤쪽 천국 안쪽 문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 누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예, 이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모든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팩트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팩트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소득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거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소득 가운데 열의 한 몫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넓은 의미의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1조의 정신 자체는 뭐냐?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 뭡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믿은 것도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래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나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솔라피데는 구원에서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작품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구원의 성격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10절 본문 안에서만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11절 이하에도 여러 차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했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인 은혜와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요 부분이긴 하지만 성자들의 공로에 의해서도 얻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거부했고, 구원은 오직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천명했습니다. 그의 죄 없는 삶과 그의 우리를 향한 대속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부정하는 다른 복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회 혹은 배교한 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 때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3년에 걸쳐 열려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만인 보편 구원주의를 천명했습니다.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로와 그리고 그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자기 계시,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가지의 솔라의 정신은 모두 구원과 관계된 성경적 진리의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듯이,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지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외침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혁교회가 예외 없이 굳게 붙들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깨달음과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신앙을 생동적으로 만들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버티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자식이 속색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로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곱씹고 사십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믿음과 그 은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곱씹으면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랜 세월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서 식상한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몸이 건조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개신교, 모든 기독교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으로 완성되었거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료되어 버린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가 항상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라틴어인데요,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무슨 뜻이냐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때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고,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4년 전에 개척했을 당시의 교회보다도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고, 이제 예배당이 여기서 다른 새로운 환경을 옮겨가니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모습도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고, 이것이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무너뜨려서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그 본질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론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무수히 변화돼야 되고 무수히 고민해야 되고 항상 개혁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세 가지 솔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말씀 안에서 늘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환경, 좋은 환경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거나 우리만 거기서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